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로역정 이야기를 자주 해도 죄송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몇 번을 읽어도 또 되새김질이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목사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성도님들에게 철로역정 책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철로역정 책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꼭 복음과 그 내용에 있어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분이 존 버년이거든요. 그분은 16세기에 살았고 우리하고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겼죠. 신앙생활은 시대가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는 좀 신앙생활에게 좋은 또 윤택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존 버년이 그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바른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서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고 그 일의 죽음을 각오한 지도자들만 앞장설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권세와 힘이 좋았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 환경을 사람이 망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망친 것이고 그런 율례와 규례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정작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삶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그 시대에 목격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글로 기록하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존 버년은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전도자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기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을 전도자로 이렇게 철로역정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인생에서 자기가 거듭남의 비밀을 거듭남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전도자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한 생애를 볼 때에 참 목사로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마치 전도자가 등장을 해서 그를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갈 길을 알려주는 참 이러한 좋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이런 생각도 되고 이런 가운데 이 존 버년의 생애는 그 시대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의 글 속에 나는 종교인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가 볼 때 딱히 신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래요.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종교의식 가운데 굉장히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그다지 경건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화려함이 있었어요. 카톨릭은 그런 게 예배의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장이 화려하고 그리고 예배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알지만 이 장로교에는 이런 형상이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주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노파심에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 겉으로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들을 보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터가 그 고행의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도
아무리 기어오르고 애를 써도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어올라가고 별 그 고통을 대도 그걸로는 죄책감과 어려움만 있을 뿐이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개혁자들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버논의 생애에 아주 놀라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삶의 전환점은 그의 삶의 새로운 기회, 그에게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은 그가 거듭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남.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여러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그의 인생의 정말 새로운 기회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삶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기회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당시에는 거듭남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확인해서. 우리 물어보면 굉장히 성도들 부끄러워하고 그냥 목사님 성경 공부만 안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하이스마에서 성경 공부 안 시켜주시고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묻지 마시고요,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천례역정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뭐가 나요? 계속해서 문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 문답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소열의 문답이고, 이 문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생각은 없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답이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그 내가 거듭남의 그 확인을 성도 앞에서 간증을 해야 됐어요. 나는 이렇게 돼서 어떤 날 이런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가 간증을 한 다음에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될 때에 그를 하나님의 교회 교족부에 올려서 그를 성도라 칭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 등록한다고 다 등록교인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지만 항상 교회를 이전할 때 부끄럽고 힘들지만 담임 목사가 뭘 하게 돼요?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디에서 다녔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거를 그 사람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나? 바른교단에서 했는가?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일도 있겠죠. 우리도 알지만 신앙 안에 갈등이 있다 다른 데로 가는 분도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냥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이러한 문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문답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존 버논은 그 기포트 목사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그분은 말씀만 전한 자가 아니라 그는 그의 삶에 그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가 그 기포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는 그의 인생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기록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 버논의 생애의 변화는 사람들로 인하여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어떠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어떠한 삶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된 게 아니고,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주님이 나를 만나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시작되고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죄책감도 생기고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마치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동안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다.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삶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내 안에 비치니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져도 멀쩡하고 그냥 술 마시고 퍼마시고 누구나 마음껏 해도 내 마음이 가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고 내가 죄를 져도 멀쩡하다면 꼭 상담하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위로받는 것도 필요해. 내가 삶에 위안을 얻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것도 필요해.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삶의 윤택감을 얻고 그것도 필요해. 이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란 말이지. 진짜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연의 세계 가운데 있었고 그런 삶을 번연히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는 중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삶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중생을 경험하고 그 시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침쟁이부터 수다쟁이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가 경험했던 것도 우리가 일상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눈 뜨세요.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사는 날 동안 만날 수 있는 모든 경험한 일들이 이 안에 기록된다. 그때 철로역정이 그 전 번연이 기록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이정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망가지는 사람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이정표인 거예요. 젖발을 내딛는 사람의 이정표일 수 있고 헌신하는 사람의 이정표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봉사하거나 미래를 꿈꾸는 죄종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이정표일 수 있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버너는 그의 생애 가운데 기뻤던 목사님과 그 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깨달은 말을 글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자기와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로역정 구구절절 사설이 없고 다 성경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깨달을 때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누군가에 전도할 때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말씀 위에 둘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건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마치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했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받고, 그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천 마디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몇 마디가 훨씬 유익하다고 했다. 모든 은사와 일들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기에게 새로운 신비, 뭔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어떤 영적인 임재, 체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저 그거는 신앙의 한 일부분이고, 진짜 바른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지, 자신의 것을 기껏 해봐야 뭐만 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자랑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이 이 1678년 초판이 기록되었는데, 이 철로역정은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도 하지 못하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 감옥에서 기록한 거죠.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잖아요. 절망, 심경, 아픔, 누군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저는 지금 잊을 수 없죠. 제가 한 분을 소개했지만은 우리 오사모에 대한 글을 올리고, 그거는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 병상에 앉아가지고 아내의 병상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일어나는 걸 꿈꿔야 되는데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태어나는 꿈을 꿔야 되는데 언제 호흡이 멈추나, 그런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정신이 있을 때 했던 말은, 여보, 바로 여기가 우리의 반모섬이었어. 저는 지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내몰려가지고 반모섬에 가 있었는데, 반모섬 거기서 세상에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반모섬의 끝자락에서 그의 어떤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잖아요.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 추방을 당했는데, 그 추방 당한 자체가 죽음의 자리죠. 근데 그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지. 그 말씀은 그 시대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마지막 인사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오비아 사모에게 분명히 했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 여보,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반모섬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인생의 끝자락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있으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했단 말이지. 존 버년에게는 감옥이 반모섬이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절망 중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반모섬에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뭔가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내 삶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정표를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러한 일에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정작 자신은 그 길을 기록하고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할 만큼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저에게도 영향력을 주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이렇게 귀한 책이 있는지, 저도 제 책장이 한 7장도 넘는 그 책장이 많은 걸 다 정리했잖아요. 대부분 읽은 거죠. 그 책꽂이에 책장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한 거야. 아마 목사님들 책장에 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 알지만 책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읽었는데 그 아직도 읽어야 될 책들이 많고, 굉장히 그 안에만 있어도 굉장히 내가 유식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책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을 다 정리하고 설교한 원고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록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서재 오시면 제가 했던 모든 설교는 다 원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적어도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듣는 거는 잊어버리지만 글은 남는 거잖아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글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글로 남겨놓았다. 그 철로역정을 기록한 것이에요. 철로역정의 내용은 뭐 이미도 한번 아시기 때문에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내용 가운데는 일단은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첫 번째 목적지는 좁은 문이었고, 좁은 문에 도착해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다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은혜를 입는데 거기서 3가지의 은혜를 입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누더기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혀줘. 옷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침을 받았지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주로 영접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안에 거듭남의 경험이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인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옷으로 입혀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은 순간을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정을 가지고 순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끔 그런 질문한다 그랬죠. 목사님,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 없는데요. 분명히 이 길을 잘 기억하세요. 이미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생애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마지막 날까지 가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이루는 것이 철로역정의 삶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글을 쓰고 또 옮기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목사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관심 없고 헌금과 예배당의 달라짐과 성숙과 성장과 이런 것을 쓴다면 나야말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목사의 최대 관심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고 목사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 주 앞에 설기를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일찍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싫어했던 과목이 있어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 성장학 엄청 싫어했어요. 왜 교회 성장학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돼? 교회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의 교회 성장의 비결이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성장했는데 그것이 비결 아닙니다. 성장은 우리가 알지만 비록 작은 거 하나 꽃이 하나 피고 열매가 키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성장하고 내가 뭘 했다고 인문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이라는 세미나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명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야 너는 강의 다니면서 왜 강의 안 다니냐? 너는 강의도 다니면서 왜 벽을 안 다니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성장학을 안 다닙니다. 너무 인본적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밴드를 소개하고 어떤 분은 들어와 있고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 제 마음을 알지 모르겠지만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매일 글을 올리는 것은 성도에게 목사의 몫을 매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글 쓰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낫지 글 쓰는 거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나무니까 말은 쉽고. 근데 왜 글을 쓰는가? 혹시 새벽에 못 나온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목사의 직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저는 밴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서 그냥 요약해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머지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거니까요. 철로역정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현재 철로역정에 있는 여정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지금 아직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는 사람인지, 멸망의 도시 떠났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인지,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그리고 해설자의 집을 통해 교회를 통해 지금 나는 사망이 음침한 곳에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성과 거인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중인지, 내 삶의 위치가 철로역정을 읽으면 나온단 말이지. 내가 좀 어디쯤에 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런 걸 비교해가며 철로역정은 있는데 철로역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길. 어떤 길이요? 구원의 길.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경주하는데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구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난하더라도 구원은 있어야 돼요. 거지 나사로 말씀 들으셨죠?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성도의 부유함과 평안함과 윤택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인간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런 데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영원한 생명에 따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통해 푸른 보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전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사실 목사로는 성도인들의 목기자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 너무 고맙죠. 그게 또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목회자가 잘못 먹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 길을 가니까요. 저도 인터넷에서 쳐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접할 때에 두려움이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는데 가끔 저도 많이 구제하고 싶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교회가 뭐 있으면 저도 헌금하고 싶어. 성도 어려우면 가서 사주고 싶어. 돈이 없네. 마음껏 하고 싶은데 마음껏 못해. 돈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하지도 못해. 이제 이번 영상 장비하는 게 이제 끝이야. 이제 못해요 이제. 근데 말이죠, 목사에게 있어서 진짜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한 끼 식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 그래서 그가 철로역정을 그 십자가에서 만났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온 성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회개 없이 담 넘어오는 사람은 무효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한 번의 회개도 없고 한 번의 애통함이 없고 한 번의 어떤 눈물이 없이 오는 것은 무효예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가도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도 탈락이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해 회개문을 통과해 십자가 앞에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두 번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어때요? 하나님, 나 이제 다 벗었어요. 내 무거운 짐을 다 벗었어요. 나 교회 와가 다 벗었어. 이제 다 끝났어. 나 벗었으니까 이제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요? 벗은 게 시작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나 다 벗었어요. 내 죄 짐도 벗어놓고 이제 다 내려놨어. 하나님, 나 다 내려놨어. 그게 시작이라고. 뭐라고 해요?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다 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다 벗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걸 몰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다 내려놨어요. 사실 말만 내려온 사람 많아. 그냥 말은 그냥 다 내려놨는데 삶은 아직도 많이 그냥
칭칭 싸매 있고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내려놓는 게 시작인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는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 내려놓았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의 과정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내의 경주 가운데 이제 막 인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해? 야,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기 살기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 예? 내가 죄를 벗어버리게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하다가 대충 하고, 하다가 맞으면 그냥 다음에 또 하지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의 문제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태도를 고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죽기 살기로 고쳐보지 않았다는 거야. 내 삶에 끊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말만 늘 그냥 끊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말은 청산유서 같이. 근데 내 삶에 뭐가 없어요? 피 흘리는 치열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인내로서 경주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 가면서 뭐예요? 겸손의 골짜기도 지나가고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고 절망과 거인의 골짜기도 막 지나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다시 찾아가고 곁길로 갔다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형통한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아도 인내로서 목적지를 향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성화의 길이고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천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강 건너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것이 순례자의 집. 우리를 순례자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집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순례자의 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완주하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혹시 닮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지금 참은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즐거움, 장차 누릴 영광, 하늘의 영광을 아시고 오늘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의 영광을 보고 오늘 참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성도님들은 엄청 부끄러움 당하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엄청 부끄러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설로역정을 읽고 또 안 읽은 분들은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강의하는 동안에 수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아마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구원의 길이요, 얽매기에 씌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경주하는 성화의 길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완성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걸 믿고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최근에 밴드에 올렸는데 제가 잘 못해요. 아는 사람 크게 해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와 곡조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그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아유 어렵네요. 이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보고 싶은 얼굴들 하늘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대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완주하길 바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의 여러분, 순례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다 그곳에 있고요, 만날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공부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위치를 파악해서 아직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못했다면 떠나고, 좁은 문에 있다면 그 다음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뒤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광교산 올라가는데 정상으로 가는 게 내려가는 길이 많더라고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많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갈 것이다. 나는 정상으로 갈 것이다. 시작한 믿음의 길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확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철로역정을 읽게 하시고 철로역정을 통해 우리의 시간들을 신앙을 구별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화의 길에 들어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상을 내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 앞에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돌아서게 하시고,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날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그 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크리스찬이 인생의 위기마다 전도자를 만났고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 회심을 경험하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성화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침통해하는 그런 과정도 겪었습니다. 종이 과연 그와 같은 전도자의 역할 성도 앞에 있는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가 낙오한 사람들, 뒤로 돌아간 사람들, 멈춰있는 사람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앞서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 앞에 돌아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허탄한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이끌고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드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울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한 명도 거저가지 않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